오늘은 에스겔 1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수께끼를 내라, 비유로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랬습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렀다. 이 큰 독수리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이 레바논은 바로 유대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레바논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버렸다. 꺾되. 4절에요.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 연한 가지의 백향목, 연한 가지의 끝, 제일 위에 끝을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장사하는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절에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그 땅의 종자는 새로 이제 시드기야를, 그 여호야긴 왕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그 땅에 심어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랬습니다. 시드기야를 새로 세워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서, 그 시드기야가 누구 그늘 아래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지배 아래서. 그래서 바벨론의 그 보호 아래 살면은 바벨론이 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이제 그대로 살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요. 이제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 시드기야 왕 아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었더라. 그래서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나라가 이제 완전히 그냥 불타지는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때부터 계속해서 바벨론에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마라. 항복하고 바벨론의 그 지배 아래서 살아라. 그리하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 때도 그러고 지금 에스겔 때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문제가 또 터집니다. 7절에 보면 이제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아까 그 독수리보다는 조금 더 못한 독수리입니다. 그냥 이 독수리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예요. 아까 위에는
더 수식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7절에 나온 독수리는 어느 나라를 의미합니까? 애굽을 의미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이 자기를 세웠으면, 바벨론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렸으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아니할 텐데, 또 그 친애굽파 그 밑에 신하들이 자꾸 또 저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어디를 대항해야 된다고 꼬드깁니까? 바벨론을 대항해야 된다. 자기를 세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을 그냥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친애굽파 세력이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대항해야 된다고. 또 그러니까 또 이 시드기야가 거기에 넘어가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뿌리를 어디로 뻗으려고 한다고요? 애굽으로 뻗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그 바벨론을 의지해서 살아갔으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자라게 되어서 예루살렘이 그냥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데 9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 처음에 독수리가, 그 바벨론이 가만두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들게 할 것이고 마르게 할 것이고 그 뿌리를 뽑아버리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 너희들 그렇게 행동하면 망해. 완전히 이제 말라지게 돼.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자기들 계산대로 한답니다. 그 애굽을 의지해서 자기들이 바벨론에 대항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어제 말씀도 드렸지만 소돔보다 사마리아보다 더 악해져 가지고는 그 세상의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벨론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는 그 비유의 해석을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입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렇게 끌고 갈 것이고 13절에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왕족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여호야긴 왕과 그 많은 고관들을 끌고 가고 시드기야를 세워서 새로 이제 그 땅을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14절에 이는 나라를 낮추어서 그 예루살렘을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 바벨론과 맺은 조약을 지켜야만이 나라가 이제 안정되게 하였음이거늘. 15절에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 언약을 파기했다. 이러니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시드기야 왕이 나중에 이제 두 눈이 뽑힌 후에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알지를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패망의 길이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요, 대적이, 여기서 대적은 바벨론입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그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미리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천년의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해요. 애굽이 조금만 도와주면 저 바벨론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야.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 그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왔지만은 이 우리 예루살렘 성은 지켜졌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게 임하였는데 바벨론이 뭐 하라고요? 항복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이 임하는데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하고 그 자식들까지도 우상에게 바치고 이런 포악한 죄악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는 안 하고 자꾸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혜의 요새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토성을 그냥 성 주변에 막 높이 쌓아가지고 위에서 공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18절에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그때 예루살렘이 망한 때에 너희는 분명하게 내가 미리 경고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알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한 뒤에 알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망하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심판받아 지옥 가가지고 그때서 아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걸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언약의 말씀은 지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다 자기 성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자기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나쁜 것으로 각자가 다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백항목 꼭대기, 여기는 다윗 왕가를 의미합니다. 거기서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그 높은 세 가지 연한 가지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산에 세워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온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거대한 백향목이 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예고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늘 아래서 살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되고 그 가문이 형통하게 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아래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메시아 왕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는 세계 열방들 모든 나라들에게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세계 모든 만민에게 생명을 주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뭐하고요? 낮추고 높아 스스로 높다 가는 사람, 하나님 떠나서 교만한 사람들은 낮춰버립니다. 낮은 나무, 겸손하고 정말로 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낮은 나무들은 하나님은 높여줍니다. 약한 자, 병든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푸른 나무를 말리고, 입이 무성하며 교만한 푸른 나무는 그냥 말려버리고, 자기 임대로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말려버리고, 마른 나무들, 정말 마른 나무같이 그렇게 약해져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오게 하리라. 그런 나라가 바로 예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목자로 모시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예수의 백향목 그늘 아래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은혜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사람들이여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인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자기 우상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보다 애국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은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는 길이요 심판의 길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려지는 이 복음의 말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따라 세상을 의지해서 세속화 되어지는 그런 타락한 넓은 길을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고 내일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